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의 예배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영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앞에 나오게 되었나이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의 연약한 죄와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에 기쁨으로 참석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높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원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두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악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고 내가 왕이다 내가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이 땅 위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해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크고 둥근 달이 뜨는 한가위가 오고 오래지 않아 단풍이 물들고 나면 낙엽은 질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방향이 있기에 질서가 있고 평안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 과연 무엇을 포기하였나, 어떤 것을 내려놓았나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손에 쥔 것 어느 하나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채 자신의 욕심대로 구하기만 하고 원하기만 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이끄셨던 광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세세히 돌보고 계시니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매일 30분 영성 기도와 말씀, 큐티, 우가우가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일 예배와 주중 묵장 모임, 여전대의 기도회 등으로 주님께 나아가니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옛사람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 사람의 영을 더딥혀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이신 오진선, 이경숙 권사님 등 질병이나 사고로 다친 자들, 마음이 힘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팔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수시와 수능을 준비 중인 고3 수험생들에게는 건강과 집중력을 주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늘 동행하시어 계획하신 선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금 코로나 백신의 보급과 빠른 접종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게 하시며 기아와 가뭄, 재난으로 고통받는 자들, 중국이나 북한 등지에 탄압받는 지하교회와 이념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세 미치도록 인도하소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 주야로 애쓰고 수고하시는 최종국 최진 목사님과 이에라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최종국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의 옷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위에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저들의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을 만배로 갚으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30분 영성 기도를 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 여러분 하는 것이어서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셨을 텐데 계속해서 열심히 매일매일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참 아쉽지만 또 그래서 더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아직 못하신 분들, 시도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말 이 귀한 풍성한 기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주간 영성기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후 4시에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말씀 기도에 대한 강의와 우리가 실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보내드리는 그 URL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같이 귀한 풍성한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목장은 지난 수요일 날 오전 예배 후에 개강을 했고 남자 목장은 다음 주 구정 지나고 나서 26일 날 개강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일단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하는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말씀 기도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두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장로 교인으로서 많은 그 기독교 역사 속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두 사람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 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존 켈빈이라는 분입니다. 이미 그 어거스틴은 약 4세기, 5세기에
성경 말씀으로 기독교 사상을 집대성합니다. 그의 고백론이라든지 또 두 도성이라든지 이런 그 하나님의 도성 같은 책을 보면은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그가 고민을 했고 이것을 완성한 분이 바로 존 켈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성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어거스틴에 대한 그 어거스틴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인간의 이성, 우리의 이 사고 능력 이것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켈빈은 나중에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 전적인 인간의 부패, total depravity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조차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 사고하는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신앙에 의해서 그것이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만 우리의 이성으로 바른 판단,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제 말씀인데 지난 그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이후에 세계 역사는 계몽주의, 합리주의로 흘러서 지금은 인간의 이 과학 문명,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우리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의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스스로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영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의외로 우리의 사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매우 큰 한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해해서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고 맙니다. 나는 정말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가르침. 우리가 믿으면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려면 나의 이 틀 속에, 나의 이성이라는 틀 속에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는 갇히고 맙니다. 내가 이해한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 때 IVF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학생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단체는 어느 학생단체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PBS라고 하는 개인 성경 공부, Personal Bible Study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막 옆에다가 사전을 쌓아놓고 주석도 갖다 놓고 이 A4 용지 정도 되는 A4보다 더 크죠. 하여튼 B4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정도 되는 큰 용지 앞뒤를 관찰, 적용, 해석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구분을 하고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막 2시간, 3시간씩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셀 모임에 가서 토론을 하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여기서의 본문의 뜻은 무엇이냐. 또 그 외에 독서 토론회를 합니다. 이 IBF가 기독교 문서 활동이 아주 활발했는데 제가 문서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서적 전시회를 기획하고 책도 만들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고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렇게 이 이성 중심의, 사고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이 IBF 출신들의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 있는지 좀 회의스럽습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신앙을 이념화해서 사회운동하는 분들도 많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약간 이단에 빠진 분들도 많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서 지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그 지역사회에 펼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제가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를 또 섬기기 전에 남설은혜교회에서 부사역자로 10년 넘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늘 고민했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프리셉트도 있고 뭐 여러 좋은 성경 공부는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참 부족한 점이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들어하고 기도 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찬 교양인으로 살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기도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거의 8, 90%가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구에 어떤 성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성도를 붙잡아 주세요. 그분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대부분 8, 90%가 또 저 자신에 대해서. 그때 우리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나쁜 놈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기독교 교양인으로서 많은 지식을 가진 기독교 교양인으로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밖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우리의 틀에 갇혀 있고 아주 제한적인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넓은 영적인 풍요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강박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만 그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고 사랑도 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시대를 항상 극복할 수 있는 시대의 그 흐름에 파묻혀서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진정으로 뛰어넘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 이 루하흐, 아도나이, 이 루하흐라는 말하고 신약의 푸뉴마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거룩한 영, 성령. 그런데 그 영이 다 같은 영이에요.
창조할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고, 또 사울이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을 했어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그의 영이 그에게 떠나갑니다. 또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의지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 역사의 한계를 아시고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약 성도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신약에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과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날까요? 어떤 분들은 신비스러운 꿈을 꾸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또 어떤 넘어지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방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느 곳도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로 방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냥 언어를 말한 거예요. 언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다른 교단에서는 신비적인 체험이나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지 악령이 역사해서 그런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성령은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내 지식, 내 경험, 내 이해로 다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그건 뭐가 될까요? 성경 지식이 되죠. 그래서 영문학도가 킹제임스 버전을 연구하듯이 성경에서는 문장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이 글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성경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그 열쇠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간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 자체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어떻게 하죠? 사업이 망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다,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갑니다. 소나무 뿌리 붙잡고서 막 흔듭니다. 살려달라고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1시간 2시간 막 진을 빼고서 그렇게 기도하면 지치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쓰러져 엎드려서 그냥 지쳐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이제 다 부르짖고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그냥 지쳐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그 경험을 못해요. 그러나 정말 간절히 주님을 막 찾을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소나무 뿌리 잡을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만 성령을 경험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성 기도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복잡한 요구를 잠시 멈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쏟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계속 내 얘기만 하면은 상대방의 얘기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귀만 기울이는 게 마음을 기울여야 되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센터링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 영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령의 또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기 위해서 렉시오 디비나라든지 이런 방법만을 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도 하고요, 큐티 생활도 하고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소중한 방법들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내 머리로 했을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했을 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 30년 목회의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저도 성경 공부하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관심이 많고 많이 했고 책도 썼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성경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결국은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성령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렉시오 디비나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하나님도 믿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진리의 영입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거하신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포도나무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요한복음 16장 10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저희가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 이원영 목사님 강의에서 우리가 성년의 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주라 시인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셔요.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를 감동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르친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마치 개 주인이 개를 끌고 가듯이 그런 식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결국 결정하고 우리가 결국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보혜사, 카운슬러. 여러분, 카운슬러 하는 사람이 컨설팅, 상담사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수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확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어.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고민하고 방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기도할 때 말씀을 딱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 방향을 내가 붙잡고 또 그렇게 나아가도록 결정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세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자가 양인 나를 인도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신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주의 영. 그에게 역사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주의 영.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교회사 속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2000년 역사 속에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영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것을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그 뒤에 많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선조들이 믿고 따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진리의 말씀이 인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가르침, 그 당시에 일어났던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사상들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죠. 인간의 사상은 중간에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신봉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2000년 교회 역사는 무너지지 않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나라의 역사였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무너지지 않을 수만 있었어요. 외적의 침입만 없으면. 근데 사실 신학의 교회는요, 이게 무슨 나라도 아니고 이게 2000년 역사를 이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분은 주셨어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증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같은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이 되고 맙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성령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셨어요.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교회의 머리다.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종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어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성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영혼이 있고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 마음이 상하면요, 생각도 비틀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져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이 레바브라고 하는 것이 하트, 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는 거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과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가 우리의 문제예요. 저의 이 30년 목회 속에 늘 고민거리였고 늘 기도 제목이었고,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방법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뭘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걸.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배운 대로 받은 대로 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안 된다고요, 그게. 결국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개척하고 나서 이 영성기도 훈련을 조금씩 접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누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크리스찬답게 살자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은 비록 우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 영성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매일 경험하는 거. 성령은 영원한 분, 영원을 내가 매일 경험하면서 천국이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인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우리가 힘겹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 이제 이따 오후 4시에 우리 이원영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강의를 못 들으실 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말씀, 저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캐톨릭에서도 쓰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거룩한 말씀 기도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는. 근데 맞아요. 그 내용 자체가 거룩한 말씀 기도예요. 거룩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이 뜻은 말씀을 깊게
기도하는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게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렉시오라는 것이 독서고 디비나가 디바인, 그러니까 하나님, 신적인 그런 의미 아닙니까? 원래 이 렉시오 디비나, 이 거룩한 말씀 기도는 그냥 뚝 떨어지게 생긴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 베네딕트 수도원을 만들고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신앙의 인물이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았습니다. AD 480년부터 55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던 이 베네딕트는 원래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회의를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가 했던 것이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는 라틴어겠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요.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네딕트는 부잣집 아들 귀족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고 그걸 읽을 수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합니다. 읽음, 묵상,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읽기, 묵상,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큐티에서도 대부분 하는 것. 이게 베네딕트의 묵상법이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12세기에 1118년에 이 카르투시오회의 수도승 귀고 2세가 이걸 체계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에서도 하고 있는 독서, 렉치오, 묵상, 메디타티오, 기도, 오라티오, 관상, 컴플라티오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이 렉시오 디비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상기도니 뭐 렉시오 디비나니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 캐톨릭 쪽에서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간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그러면 이단에서 하는 것을 쓴다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여러분 그 책 읽는 그 리차드 포스터가 레노바 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관상 기도하고 뭐 이런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개방된 사회이고 좋은 장점들을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그게 좋으니까 그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였는데 한국 교회에서 벌떼처럼 막 이단 운동한다고 비판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좋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용어라든지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이 혹시 뭐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용어를 지금 좀 구별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원래 관상기도 원래 이 렉시오 디비나가 했던 용어들을 저는 안 씁니다. 제가 다 바꿨어요. 내용만 저는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개신교도 사실은 초대교회 전통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뭐예요? 교권주의 또 권력주의로 잘못 빠진 교회를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원래 성경적인 그 본래 취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게 칼빈이고 루터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렉시오 디비나보다 사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큐티입니다. 큐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고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똑같아요. 큐티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큐티는 뭐냐면 굉장히 그 우리의 그 생각, 나의 그 이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해석하는 것만큼 또 내 생활에 적용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기도가 별로 그 큐티 속에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 해석과 적용이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했어요. 근데 어느 때 정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회개도 되고 기도할 한 큐티, 그런 큐티는요 정말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줘서 내 행동도 바꾸고 생각도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큐티는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해서 적용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1년 살면요 365가지가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그거는 그냥 좋은 생각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큐티가 추구하는 거나 이 거룩한 말씀 기도가 추구하는 게 같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말씀 기도는 내 머리, 내 이해에 머물지 말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게 바로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영성 기도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성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은요, 내어 맡김이에요. 이걸 이렇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리모트 컨트롤을 맡겨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핸드폰을 맡겨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선이 아이들에게 자꾸 가죠. 왜요? 얘가 잘못 만져서 고장 내트릴까 봐. 얘가 잘못 만져가지고 잘못 작동할까 봐. 우리는 못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못 믿어요.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 기도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마치 처음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처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 수영을 배워주는 수영 강사에게, 자전거를 배워주는 아빠에게 나의 몸을 맡기고 내가 온전히 던지듯이 그렇게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어 맡겨서 내 선입견, 말씀을 보면 항상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됐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전우택 교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전 참 참신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큐티를,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나사로의 입장에서 그 부활장은 요한복음 11장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를 저는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큐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나는 큐티가 제일 좋은 신앙 훈련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큐티를 깊게 하세요. 그냥 머리로 눈으로 슬쩍 하지 마시고 깨달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저는 이 렉시오 DB나 거룩한 말씀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주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도록 맡기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이 거룩한 말씀 기도는 큐티보다 훨씬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내면까지도 볼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기도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새로워요. 이 말씀 기도는요, 항상 놀랍고 항상 새롭고 항상 의외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모르던 것, 내가 미처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나의 내면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정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그렇게 살게 돼요.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이 거룩한 말씀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 기도가 4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 듣고 살펴보기. 그때 여러분에게 들으시면서 다가오는 말씀 구절이나 또는 단어를 딱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월요일 날 했던 그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광야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불과 구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셨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셨다라는 단어가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기 듣는 사람마다 마음에 와닿고 내가 더 묵상을 하고 싶은 단어와 그걸 붙잡는 그 시간이죠. 두 번째는 말씀 듣고 묵상하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나의 반응,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롭고,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혼자서 이 광야를 걷게 하세요? 그런 막
약간의 그 마음의 섭섭함도 막 올라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나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다에 대한 나의 반응, 다양한 반응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으시고 가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제가 이 광야 속에서 지금 쓰러지지 않고 견디면서 살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기도,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저를 이 광야에서 인도에 가시겠습니까? 도대체 저는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드러내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우리가 다시 센터링 기도처럼 잠잠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어떤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등 뒤에서 나를 꼭 껴안아 주시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영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더 강한 확신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매우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매일 30분씩 영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훈련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삶의 문제들, 내적인 상처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진리로 너희를 이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디 가서 하기 어려운 귀한 기도 훈련을 우리가 지금 시작했습니다. 대충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또 관심도 없고 귀찮고 시간 내는 것이 어려워서 밀어놓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시도해 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껏 제가 그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잘 느끼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더 간절히 찾기 원하고 또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내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고 진리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